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 있는 말씀 잘 듣길 원합니다. 마음 예비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듣는 분들의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주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계적인 경제와 여러 가지 위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없애주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할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고 계속 좋아지실 거지만 주님께 계속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할머니 근력과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복구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외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열려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몸 상태 또한 좋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을 고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느꼈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더욱더 구원을 받는다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말씀인가? 하고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건 아닐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인 복음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시인하시나요?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 뜻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뜻이 나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죄인인 당신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성경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기적들과 기도 응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로서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대환란을 통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구원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은 내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주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죠.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이 함께 믿어지셨죠? 예.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계속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게 믿어지게끔 된 것은 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진 못했지만 성도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속이는 자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과 또 무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 종교의 창시자가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 온 구원자니 난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 땅에서 외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누가 이 사람을 구원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죠. 그냥 그것으로 낙인 찍힌 채 잊혀질 게 뻔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조차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의 죽음처럼 예수님을 비웃고 그의 지금 현 상황들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엔 이미 채찍맞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살내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그 어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이 나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조롱하는 장면들이 각 부류의 사람들마다 누가복음 25장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25장 35절부터 37절과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거든, 제가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람들이 참 악하고 잔인하죠. 온갖 조롱과 핍박과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께 퍼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바람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십자가를 내려와 이 원수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 상상을 불허했던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대반전의 드라마가 부활입니다. 원수들의 모욕과 비웃음을 부끄러움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위대한 승리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철천지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철천지 원수가 뭐죠? 죽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이미 사망의 사형이 예약된 것입니다. 사망 안에 속한 율법도, 죄도, 마귀도, 지옥도, 원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인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시면 다 끝장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판에 대해, 그것들의 심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뭐라고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겐 파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겐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겐 파멸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진 살과 피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병들고 죽어 썩어질 이 몸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원 불멸한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천국에서 평화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무엇이라고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이고, 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정확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너를 구하시려고 너 대신 십자가 사형장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시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으론 완전한 복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더욱더, much more, 훨씬 더라는 의미죠. 로마서 5장 9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끊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짐작이 가세요? 너희가 그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더욱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진노로부터, 즉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더욱더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10절 말씀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은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었고, 맞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화해한 건 맞습니까? 그럼 화해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가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간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몸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영과 혼과 이제 남아있는 몸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직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미련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일로 아무도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칭찬받는 성도들에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소망이고,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갖는 것도 소망이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소망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내가 입을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위로요,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도 넘치도록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가슴 설레게 하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 불멸의 생명을 확정해 주신 의미에서 더욱더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지옥에 안 가게 된 것만 해도 눈물 나게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주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선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하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